말씀이 창세기 오늘도 창세기 들어가죠. 창세기 들어가는데 오늘 창세기가 제가 알기로는 37장 1절서부터 11절로 되어 있어요. 맞는가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그래 그렇게 알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틀렸으면 얘기해 주세요. 음.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세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꿈이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희 어머니하고 너희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자, 오늘 이제 이 내용, 보통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꿈쟁이 요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꿈쟁이 요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꿈이 어떻게 해요? 보통 이제 이 꿈이, 그, 누구지? 그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된 요셉에게 가서 절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많이들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 꿈을 가져라. 어? 이렇게 꿈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일이 그대로 성취된다. 근데 그 꿈이 뭡니까? 자기의 형제들이 절을 하는 그런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결국은 무엇을 이제 보여주느냐면 어떠한 특별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겠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꿈을 가져라. 이제 이러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보세요. 이 꿈은 누구죠? 요셉이 꿈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꿈을 꾸기 위해서 그 꿈을 꾼 건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것은 요셉은 전혀 자기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가지는 어떤 욕망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주어진 꿈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지금 요셉은 아주 나이브하게 형들에게 이 얘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읽어보면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는데 사실은 누구 얘기예요? 요셉의 얘기예요. 요셉의 얘기.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서 야곱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고선 그러면 야곱의 얘기가 쭉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야곱의 얘기는 나오지 않고 주로 누구 얘기냐면 바로 요셉의 얘기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사실은 이 앞부분에 나온 거 보면은 지금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여기 36장에 보면은 36장 1절에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족보라는 말과 그 다음에 37장 2절 오늘 우리가 보는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할 때 이 역사나 족보는 그 히브리 말로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족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에서 역사라는 말을 썼는데 원래는 다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여기에 에돔의 족속은 이러하다 그 다음에 야곱의 족속은 이러하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에돔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여기 야곱은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형제지간인데 그 형제지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그렇죠? 이삭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하는 게 35장 27절서부터 나와 29절까지 보면 이삭이 죽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다음 에돔의 역사는 이러하다. 그 다음에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그대로 이어져서 이삭의 역사는 이러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 그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삭의 아버지 누구?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죽음에 이르는 그 얘기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온 것은 자기의 어떤 그 조상이 있으면 그 어떠한 조상 다음에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의 아들에게로 이제 그 아들의 이야기가 진행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죽고 나면 또 그의 아들이 또 이야기가 진행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그래서 비록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벌써 이 앞부분에 이삭의 이야기 속에 야곱이 들어가서 야곱이 쭉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란에 갔던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이 거기 이삭의 이야기는 이러하다라고 하는 역사는 이러하다 하는 거기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이삭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이야기 나왔을 때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하다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는 또 누가 나오냐면 요셉에 대한 얘기가 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서 그 다음에 이삭으로 또 이삭에게서 그 다음에 야곱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의 그 중요한 점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지금 야곱은 그 12명의 이제 형제들 중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했냐고 그러냐면 여기 요셉, 그 라헬의 큰아들 요셉을 가장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되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게 야곱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도 형들보다도 더 누구예요? 요셉을 좋아했다. 한마디로 편애를 한 거죠. 편애. 그렇게 됨으로써 다른 형들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 싫어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볼 때 야곱은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실상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그 어떤 정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무엇을 이제 하고 있냐면 계속 자기 중심에서 야곱은 자기 중심에서 모든 문제들을 결정했었어요.
지금 여기 자기의 자식들 가운데서도 조금만 돌아보면 누가 보입니까? 저기 다른 형제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편한 마음, 그러한 것들이 눈에 잘 보이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선 계속해서 누구를 지금 좋아하는 것을 티를 내고 있냐면 그 아들 요셉에게 그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을 티를 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그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표시로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당시에 채색 옷은 뭐냐면 귀한 귀족들, 그들에게 입혔던 겁니다. 나머지 형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전부 다 목동 일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든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힘든 일에 동원이 되지 않고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채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목동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집안에서,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양반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 이제 이것이 형제들에게 굉장히 뭐냐면 속이 상하고 그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만들어 버렸는데 이것이 야곱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요셉이 꾼 꿈도 사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꿈이 요셉으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 꿈을 이미 요셉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느끼고 있는 거죠. 뭘 느끼는 거예요? 형들이 내 밑에 있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정해주는 그러한 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와서 내가 이런 꿈을 꿨다라고 했었을 때 그 꿈은 마치 뭐 같으냐면 현재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특권을 뭐 해주는 거예요? 인돌스 해주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 요셉은 아무 거리낌 없이 내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 그 시대에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시를 얘기한 신적 계시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생, 이 요셉은 자기가 받은 이 메시지를, 이 꿈을 가지고 형들한테 뭘 하느냐면 내가 형들보다 어떻다는 거야? 더 나은 거야. 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어, 프로브로 증명으로 지금 형들한테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자, 이렇게 됐었을 때에 이 형들은 정말 더 열이 뻗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야곱도 어떻게 했냐면 야단을 치죠. 그렇지만 11절에 보면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얘가 진짜 큰 인물이 될 건가? 뭐 이런 그런 기대감을 가졌다는 것보다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그 편애를 받아서 지금 귀하게 다른 형들보다 윗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 요셉은 그 꿈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딱 이제는 붙박이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거봐, 내가 이 꿈을 꿨잖아. 근데 이 꿈이 뭐야? 지금 형들이 형들 위에 내가 지금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아서 여기 채색 옷을 입고 그다음에 형들은 그 목동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이것이 뭐가 되냐면 요셉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된 거죠. 이게 지금 이런 꿈을 통해서 내가 있는 이 위치가 어떻다는 거예요. 마땅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형들한테도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두고 지금 누구예요? 이 야곱도 자기의 아들을 그 요셉이 그러한 꿈을 꿨다는 것을 듣고 그러면 나하고 네 아비나 뭐냐면 나하고 그다음에 어미까지도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라고 지금 뭐라고 이제 꾸짖었죠.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된 거예요? 그 꿈이 의미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꿈이 결국은 요셉이 이렇게 뭐요?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것, 자기를 통해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것, 이것이 어떻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꿈으로 말미암아 현재 야곱이나 요셉이나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것이 어떻다고 생각한 거예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되게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 꿈은 왜 거기에서 주어졌을까요? 이 꿈은 나중에 어디에요? 그 형들을 마지막 국무총리가 되어서 만났을 때에 그 요셉이 그때 꾼 꿈을 기억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꾼 꿈을 기억했다. 그래서 그때의 이 요셉은 형들에게 대한 자기의 그 분노, 그 보복감, 이것을 어떻게 한 겁니까? 멈추게, 그것을 하지 않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가졌던 자기를 팔아버리고 거의 죽일 뻔했던 그러한 형들에 대한 어떤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이 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꿈을 꾸었던 그 당시에는 전혀 이런 것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꿈이 나중에 그렇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네. 사실 우리는 이 요셉이 야곱이나 사실 지금 형들을 무시해 버리거나 형들을 안중에 두지 않았던 그 요셉과 그 다음에 야곱의 문제점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형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쓴물을 삼키고 그 다음에 동생에 대한 미움이 점점 이렇게 자라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결국은 이제 다음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결국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 벌어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여기에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어떻게 인간의 비록 잘못된 선택 이렇게 편파적인 선택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섭리해 가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돼서 팔려가는 상황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그 야곱의 집안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쪽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이집트로 옮겨가잖아요. 반드시 이런 모양으로만 갈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좋은 모양으로도 이렇게 옮겨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쓴물로 옮겨갈 것이냐, 아니면은 더 좋은 모습으로 옮겨갈 것이냐, 이러한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옵션들이 있었지만 그 옵션들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 인간이 선택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인간이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집트로 건너가 내려가는 그것은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는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야곱이나 그 다음에 요셉이나 자기들이 지금 나머지 아들이나 형들에게 행하는 그러한 불평부당한 행동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 꿈으로 인해서 더 합리화가 될 그러한
방식으로 이 꿈을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거밖에는 뭐예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야곱은 야곱대로, 그 다음에 요셉은 요셉대로 그 자기 나머지 아들과 그 다음에 형들이 고통을 받고 마음속에 힘들어하는 그 사실 자체를 어떻게 버린 겁니까? 무시해 버려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합리화를 시키는데 이 꿈이 활용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꿈은 사실은 어떤 신적 계시라고 그들은 볼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의 어떤 정황들을 놓고 기도할 때,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해석해버리고 왜곡해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굉장히 우리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내 개인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뜻을 어떻게 해요? 왜곡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그거를 가지고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보여주신 것은 그들이 결코 자기들이 현재 하고 있는 그러한 편애나 그 다음에 어떤 뻐김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서포트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해석이죠. 그 해석의 그 자리가 바뀌는 것은 퍼스펙티브가 바뀐 것은 한참 나중에 돼서야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그 말씀의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방식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성령의 그 조명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아전인식격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고서 또 넘어져 고통스러워할 것이에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잘못 알고 블라인드 스팟이 있어서 잘못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거기에서 결국은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최후의 보루로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어떤 그 욕심 때문에 비틀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적용을 하거나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그러한 마음을 아버지 저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